13장 44절부터 52절이요. 44절부터 52절.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생일, 우리들의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그 생일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달은 생일이요. 이 생일은요,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는 것 아닙니다. 맞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 생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일찌감치 이 생일 맞은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청년 때 가장 고민에 빠졌던 것이 이 문제였다고 그랬죠.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 고민에 빠지니까 수업 시간에도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문제에 봉착을 했고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강요만 하면 빵점짜리 교육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동기부여를 해줘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꿈을 심어주라는 말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뭘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받게 된 가장 위대한 축복은 제가 이 사실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라고 제가 간증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꼭 목사를 하겠다라는 길이 결정되었다, 그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생각이 든 것은 그 후로도 1년쯤이 지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방향이 선 것은 아닌데 그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는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저의 두 번째 생일날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일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호적에 등록된 이 생일날보다요, 이날이 더 감사하고 이날 더 기뻐하고 이날 더 큰 잔치를 벌여야 될 그런 생일날 아니겠어요? 요즘 우울증이란 병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우울증 앓다가 교회 나와서 치유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울증에서 치유되었다, 무슨 말이죠? 삶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삶의 목적을 아니까 우울증은요, 저절로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관한 책도 많고요.
이론도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 내가 왜 세상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를 때 걸리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날 봐도 쓸모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는데 이 우울증은 뭡니까? 자기가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나라는 자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버리는 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면요, 꼭 더 강하게 살면 되죠. 그거. 문제는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부정해버리면은 그것이 곧 우울증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자살. 그러니까 이미 정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육체가 죽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옹겔스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명언을 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몇 번이고 좀 새겨봐야지만 저도 몇 번인가 새겨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곧 참된 자신,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에 의해서 나를 아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다 했어요. 곧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참된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얼핏 그냥 들으면은 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춤추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말로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근데 나를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나와 마음 터놓고 그렇게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정말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그게 곧 참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작정 아부해 주는 것 아니죠. 반대로 나의 어떤 외적이고도 피상적인 모습만 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 그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참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진실로 서로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옹겔스마라는 분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스스로 칭찬하고 그런다고 해서 칭찬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인정해 주는 나, 그가 말해주는 나를 나도 이제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존재가, 내 존재가 살아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건 아주 당연한 말이죠. 저를 지으신 분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저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떠어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 존재가 살아나고요.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강원도에 처음 왔을 때, 이때까지 서울에서 거의 쭉 살았는데요. 그때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 처음에 내가 내려올 때는 여기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그런 마음 먹고 왔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2, 3년 있다 보니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날부터인가 느껴지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기 이 영동 땅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마음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 겪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계속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간증을 드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어떤 하나님의 다른 목적,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다른 목적도 저에게 주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처음 주신 그 목적이 지금도 저의 최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 아니까 최선의 인생을 사는 거죠. 최선. 그러니까 저는 최고의 인생을 산다, 그건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인생을 산다고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전혀 후회함이 없는 최선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모두 다 최고의 인생을 산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는요, 다 최선의 인생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면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그 받은 것 다 탕진하고 거짓골 되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탕자가요, 자기 삶 잘 정리하고 개가천선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조금만 더 거짓 생활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조금만 더 거짓 생활하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집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리 친아버지한테 불손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를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찾았다.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아버지는 말해요. 탕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충한 놈이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두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주권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처음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군대에서 선임하사가 한 말이 있고 사단장이 직접 하다란 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가장 높은 권위자의 말, 가장 높은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것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충한 놈이다. 그 말은요, 내 연약한 감정을 틈타서 들어온 마귀의 소리이죠. 그 마귀의 소리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 확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따라서,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서 하지 않는 것. 내 멋대로 내가 올라온 대로 생각하는 거, 뭐라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면은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내 가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의 가치가 나라는 거예요. 제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제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요. 저는요, 지금 이만큼이 다라고 추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 다다? 지금까지요?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난주에도 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신문의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암이 발병해서 2차례인가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해서 그때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신 집사님의 남편께서 그때 저에게 고백했던 말이 늘 제 뇌리에 남아있어요.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이 절망스러운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재발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 고백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분들 교회 나온 지 아마 4년, 5년쯤 된 것 같은데 재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근에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이제 암세포가 다 소멸됐다고 그렇게 진단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집사님이 일주일째 소화도 안 되고 몸에 그래서 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몇 가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해 드리면서 소화 안 되는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됐다라는 확신이 저한테 왔어요. 이틀 전 금요일에 신지사님 속해 있는 구역에서 함께 점심 먹는데 지사님의 얼굴이 환해져서 저에게 손 좀 보래요. 손 좀. 자기 손 좀 보래요. 그 암이 발병한 이후로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약의 후유증 때문에 손가락 끝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염증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발가락 끝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소리 다 들으세요. 우리 소리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치유한다? 그것 생각하면은 오해예요. 큰 오해예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뿐이고, 그러므로 저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릴 자일 뿐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신다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돌아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겸손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라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때라도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다? 그 사람한테 무한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더 계속 향하면 향할수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더 탁월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또 한 번은 하원숙 집사님인데요. 이분도 장에 탈이 생겨서 지난 일주일 내내 계속 설사였고 뭘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고 지난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드리고 나서
가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다 나왔으니까 가서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요. 아 그렇지 하고 점심 먹었는데 그 후로 완치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치유받은 것이 너무 감격이더라는 거. 즉각으로 받은 거. 그러니까 수요일날 고등학생 딸을 데려왔는데요. 이 아이가 천식인지 뭔지 며칠 동안 기침이 그치질 않는다고요. 약 먹어도 뭐해도 안 돼서 너 오늘 학원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받자. 그 아이를 데려왔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바로 낫지 않고 잠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쯤 낫겠다라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목요일날 새가족 모임 때 간증하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면요. 그 신앙 다 된 거거든요. 살아계신다는 거 알고 경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이만큼이 다라고 전혀 더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몇몇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강구했다는 내용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제가 교만한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저한테 주신 말씀.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거다. 주님 나한테 주신 말씀. 자, 누구 말 믿어야 되죠? 누구 말 들어야 되죠? 내 주제비가 이거밖에 안 돼. 어디 땅끝을 가요? 그거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가려면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더 큰 능력 주님이 저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큼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선한 것 없는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능력 없는데 하나님은 권능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요. 내가 평가하는 나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나 그게 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들을 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사랑할 만큼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바울이 설교하니까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BCD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이 회당에 미어터지도록 다 모였다라고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회당 일을 관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같은 강물 마시는 자들끼리 서로 시기한다고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사업가는 사업가끼리 시기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들끼리 시기하고 목사는 목사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시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시기심 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피면서 내 안에 독한 시기심 올라올 때 그 교만함, 그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자 말씀 전해드렸죠. 여러분들 세상 산다는 것이 어떻게 나보다 못한 자만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보다 못한 자만 있어야 된다면 교회 꼴이 되겠냔 말이에요. 항상 내가 가장 앞서야 하고 내가 가장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가장 발돋움해야 되고 내가 가장 잘나야 되고 그렇게 남들은 다 나보다 못난 자만 있어야 되면은 그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상식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네 식당 잘 되니까 교회 앞에 식당이 좀 되니까 주변 식당에서 관심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분들의 관심이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해서 관심 가져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저쪽이 잘 되니까 내 거 뺏기는 마음 들고, 저쪽이 안 돼야지, 저쪽이 망해야지 내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해야 되고, 결국에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의 아픔이 뭐라고? 옆 교회가 망해야지 우리 교회 된다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편만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옆이 망하면 내가 됩니까? 지난주 말씀에 독한 시기심에 붙들리면 결국에 자멸하는 어리석은 인생 된다고 전해드렸잖아요. 내가 시기한 그 사람이 죽기 전은요, 그 사람 죽기 전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어디든지 번창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번창하려면 이 거리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기 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요, 오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호남동 일대가 부흥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옆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더 사 먹을 것이고, 옆 주유소에서 뭐 기름이라도 한 번 더 넣을 것이고, 꽃집에 가서 뭐 꽃집이라도 한 번 더, 꽃이라도 한 번 사고, 이건 너무너무 상식적인 경제의 기초 원리라고요. 기초적인 경제 원리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이 드나들어야지 살죠. 그리고 이 근처에 상권이 살아나야지 여기가 더 살지 않겠어요? 나만 살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살아갖고 여기가 북적북적 해야죠. 나도 내 장점 최고로 활용되어지고, 당신도 당신 장점 최고로 활용되어져서 서로 잘 되는 거. 이게 부흥 아니에요, 부흥. 이게 부흥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찬양단 건반 3개 쓰고 있는데, 같은 강물 먹는 사람끼리 경쟁하고 시기 질투심에 빠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 한 번도 이 3사람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 보지 않는데,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저 3사람이 순치되지 않는 자연인 그대로 심성 가졌다면 가장 많이 시기심에 시기심에 빠질 사람이 3사람 아니겠어요? 서로 경쟁해갖고 자기 악기 볼륨 막 키우려고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서로 뒤에서 막 서로 째려보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거요? 얼마나 듣기 거북하고 시끄러운 소리 나겠어요? 되겠어요, 그거요? 시기질투하면 되겠냐고요?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퍼스트 건반은 퍼스트대로, 세컨은 세컨대로, 자기들의 장점 최대한 살리고, 나보다 잘하면 존중해주고, 나보다 못하면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그럼 최고의 소리 나지 않겠어요? 더 모여야죠, 더. 잘한 사람 더 모여야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더 와야죠. 나보다 잘난 사람 더 와야지 이게 뭐예요? 부흥이죠. 서로 잘 되고 서로 사는 길. 이게 서로 사는 길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계속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26장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34절 깨어 있어라. 35절 깨어 있어라. 37절 깨어 있어라. 계속 깨어 있어라. 뭐가 깨어 있으라는 거? 뭐가 깨어 있으란 말이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뭐가 깨어 있어야 되죠? 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인식하는 것.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에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 전해드리듯이 교회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때 밤샘하면서 시험 공부하기 위해 눈꺼풀에 성냥개비 꽂아봤던 기억들이 계십니까? 전 공부도 못했는데 전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이 그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잠자는 것은 뭐예요? 자동이요. 주무십시오 안 해도 그냥 자동이에요, 잠자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에 더 민감하지 않으려고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자동이에요, 자동. 아멘. 그러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죠? 주님의 마음이 아닌 그냥 내 마음일 뿐인데, 내 마음에 옳은 것일 뿐인데, 주님의 생각이 아닌 그냥 내 생각에 옳은 것일 뿐인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단지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해봐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옳은 것뿐인데 그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단박에 그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틀린 말 한다고 해서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옳은 말 하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기심에 붙들리게 되고요, 율법주의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위로가 필요하시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아멘.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가 필요하실까 생각해보다가 설교 진행하다 까먹었는데 찬양하다가 이 구절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언제 위로 받으십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높이고, 아멘. 주님 당신만 나의 전부이시고, 아멘. 주님 곁에 저는 구하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아멘. 당신 한 분만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위로 받으시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종달새같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 말고, 아멘. 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아멘. 우리 주님 위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 기쁨이 회복돼야 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쁨이 필요하시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줘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알아줘야 되는 것 그거 아십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마음 알아줘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한쪽에서 일방적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게 뭐라고? 영적인 그리스도예요. 아멘. 복음서를 보면은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 이야기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죠. 이 여인, 그 한 옥합 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후 부어드린 그 여인 말고, 그 사람 한 사람 말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 다 뭐라고 하죠? 야, 그 비싼 향유를 왜 그 일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냐? 다 그러죠. 누가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 옳은 소리 하면서 육적인 그리스도 된다고 그랬죠. 아멘. 향유가 비싸다는 거 누가 몰라요? 아멘.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 줄 거다 그거 몰라요? 그 누가 몰라요? 그 정도 생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그 정도 생각이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계산은? 그거 옳은 말이에요. 그거요. 우리들은요, 그게 옳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 생각은 자연인 정도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웬만큼이면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 아니에요. 아멘. 내 마음 알아주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서 옳다 틀리다 하는 그 몇 자 배운 데서 그 풍월들은 그런 지식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데 그것도 내가 생각해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 내가 생각해봐갖고 이거 원하시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나와 교류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내가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위로가 뭐라고 주님 저한테 마음 주셨어요? 좀 할까요? 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예배할 때 내가 위로받는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신다는 지금 이 하나님의 감정, 지금 이 하나님의 생각, 지금 느껴지는 거 지금. 이 마음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마음이 주님 마음 느껴지니까 다
손가락질해도 그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니까. 그게 그 여인의 마음이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옳다는 몇 가지 지식에 붙들려 갖고 옳은 것을 함부로 남발하는, 옳다는 것을 함부로 남발하는 율법주의자들 되는 것, 그거 경계하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최근 새벽 예배 가운데 전한 말씀이, 전 부흥회 같은 집회를 참석할 때 저 강사 목사님이 저 예화로 듣는 것이 언제적 얘기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요. 저분이 한 달 전에 받은 은혜를 말하는가, 아니면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말하는가, 그걸 봐요.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읽어먹는 사람은 그 뭐예요? 지금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멘. 목사쯤 되면은 내가 지금 올바른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행여 우리 교회 뭐 부흥의 강사라도 초청하게 되면은 그런 분별력 갖추는 거 기본이잖아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번 주 설교 주제와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아까 간증했던 두 분의 이야기처럼. 아멘. 그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거의 매주 응답되고 있는 것 제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좀 잘해서 되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끼리 막 옳은 게 이거다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야지 교회예요.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해야 돼,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죽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것들을 되뇌고 있는 것은요, 그 참된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뭐 깨달았다는 것, 과거에 들었다는 것, 과거에 받았다는 것, 물론 안 받은 것보다 뭐 낫겠지만 지금 받고 있지 않으면요,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없어요. 오히려 더 나쁘게 돼요, 오히려. 지금 받지 못하면서 과거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요, 더 나쁘게 된다고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결국에 십자가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대적이란만 자꾸 표현하는데 대적하는 자 되지 말고요,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은혜 받는 자들 되시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때가 있어요. 참된 기독교인들 되란 말이에요. 참된 기독교인.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축복 받으라고. 지금 깨어있어라. 언제 깨어있으란 말입니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지금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감정 표현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들한테 감정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깨어있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녀갖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아는 것도 좀 늘고 그런 것이 성숙이고 그런 것이 믿음 좋고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요? 전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감정 표현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주님의 그 표현, 지금 하고 계신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주님의 그 표현, 지금 깨어서 지금 그 주님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성숙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자동이라니까요. 시기 질투에 붙들리는 것, 그거 자동이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께 깨어서 영적인 자들 되고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진정으로 성숙한 자들로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나도 주님 마음 알아드리고 나만 밤낮 기쁨 달라고 하지 말고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런 자들로 자라잔 말이에요. 주님 마음 알고 주님 마음에 깨어있는 자. 지금도 주님과 내 마음이 교류하고 있는데 누가 시기 질투하겠어요?
잠자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는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이제 시기 질투 받을 때, 지난주 설교는 시기 질투에 붙들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오늘은 시기 질투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 그 문제. 먼저 탁월한 일은요, 가장 탁월한 일이 뭐죠? 우리들 모두가 깨어서 시기 질투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탁월하죠. 가장 탁월해요. 그렇지만 시기 질투의 원조인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에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깨어 있어야 하지만, 시기 질투 받을 때 그때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하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막 비방하고. 50절을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다음에 선동하고 박해했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기심이 들어가면요, 시기심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니라고.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박하고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갖고 저 사람 못 쓸 자라고 막 그러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쫓아내고. 쫓아낸다 뭐예요? 바울의 인격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붙들리니까 바울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이런 일 당할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 나는 쓸모없는 자 맞아.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그러지? 난 정말 잘못된 자인가 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그 감격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됩니까? 단박에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 대적했던 자인데 저거 옛날에 저 스파이 아니야? 아무도 바울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했다가 그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거기서 은둔 생활하다가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목회하다가 그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제 BCD의 안디옥으로 지금 들어와서 공식 선교사로서 처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응들도 탁월했는데 그와 동시에 당장 핍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한테 속으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다메섹에서 공격당했던, 핍박당했던 생각, 예루살렘에서 모두한테 배척당했던 생각, 야, 나는 내 인생은 맨날 이팔자인가 봐. 거기서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또 그러네?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야, 나는 정말 안 되는 자인가 봐.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봐. 그러면서 그냥 침울해지죠. 뭘 말씀드렸어요? 가장 높이 계신 자의 권위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죠. 권위자의 말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권위자, 모든 권세를 다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께서 음성 듣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가장 높은 권위자의 음성. 이 사람 바울은 예수님의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나의 종이다. 계속 배척당하고 계속 공격당하고 부정당하면, 사람은요, 우리는요, 계속 그렇게 당하면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으니까 바울 어떤 음성을 듣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마귀의 음성 듣지 않아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리스도로 삼으신 왕의 왕이시고 권위자의 권위자 되신 예수의 음성을 바울이 깨어있으니까 그 음성 선택해요. 오늘 보면 4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처음 무슨 말씀 들었다고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핍박받고 배척받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방인한테 간다. 바울이 그들이 안 받아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 거기에 전혀 바울은 연연해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 스스로 자처한 거다. 이 선택은 너희가 한 거다. 그리고 나는 할 것 다 전할 것 다 전했다. 그리고 바울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처음 주께서 부르신 그 말씀을 또 선택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다음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 결코 놓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 그 길도 가요. 51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지금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이 태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렸을까. 막 느껴지는 하나님, 바울의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주의 말씀 또 선택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 전혀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님 말씀 듣고 그 어떤 상황에서 주의 말씀 택하고 주께서 택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 붙들고 끝까지 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핍박해도 누가 방해해도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성령 충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에게 기쁨 주시고 여전히 성령 충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크 팔머라는 분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나의 할 일이 뭐냐, 내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뭘 내가 해야지? 삶의 목적이 뭐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해답을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이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시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소유 삼으신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주님의 것,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 오늘 보면 47절 중간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주께서 바울을 이방을 구원하는 빛으로 삼으셨다. 주께서. 나는 예수님이 소유 삼으신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나는 따라 산다. 나 예수의 종이니까, 예수의 거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가니까 그 어떤 시기, 질투, 고난, 장애물들, 박해가 있을지라도 나의 초점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길. 초점은 내가 가야 할 그 길.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해서 죽음을 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은,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은 죽음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지금 내 앞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정신적인 자살을 저지르는 우울증에 빠지는 것, 그거 비겁하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하나의 길은 내가 가야 할 그 길, 또 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는 이 방법은 이 무거운 짐들, 이 짐들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길,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로 갈까인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시기 질투가 있고 그로 인한 미움이 있고 대적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으로 가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은혜 앞으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 내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받아서 바울이 택함 받았으니까 또 이방인한테 가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가야 할 나의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51절 다시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께서 발에 티끌이 뭐죠?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먼지, 어떤 먼지죠? 먼지가 뭐 먼지가? 시기심의 먼지들, 반박, 비방, 선동, 박해, 배척, 그런 먼지들, 그 먼지들 다 떨어버리고. 먼지라는 것의 특성이 뭐죠? 먼지? 수시로 달라붙는 것. 한번 떨어버렸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달라붙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배척, 그런 먼지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되 마귀도 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좌절, 절망, 우울함, 회의감, 포기하고 싶은 것, 관두고 싶은 것,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먼지. 그 먼지니까요. 그게 먼지니까 또 달라붙어요. 그 먼지들 또 달라붙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또 떨어버리고. 뭐라는, 그 먼지요, 먼지. 먼지 보고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먼지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런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싹 지워버리고, 싹 그냥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요, 먼지. 어떤 사람 치매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뭐예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니에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니까 더 힘들죠. 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받은 연단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요. 늘상 말씀드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뭘로 무너진다고요? 말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았겠어요. 사람들이 수시로 이 교회를 드나들었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말들을 해댔겠어요. 제가 힘들었던 것은요, 그런 먼지들을 빨리빨리 떨어버리지 못하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연단이 들으니까요. 먼지라는 건 어떻다고요? 끝없이 달라붙는다고. 계속 달라붙는 게 먼지예요. 왜 자꾸 이 먼지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라 그랬죠. 그 먼지들의 연단을 통해서
너 초점 맞출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라. 아멘. 그건 그냥 먼지일 뿐이야. 그건 아멘. 너 초점 맞출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 아멘. 먼지에 초점 맞추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또 먼지들에 깔려 죽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아멘. 사나이 자존심이 있죠. 먼지에 깔려 죽어요. 그 다시 살 길을 찾아요. 어디에 찾아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말씀, 아멘. 오직 그분.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먼지들을 통해서 못 연단받은 거예요. 점점 주님도 알게 되고 아멘. 점점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아멘. 점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를 일으키는 자들도 되지 말고 아멘. 먼지에 깔려 죽지도 말고 그러시자. 아멘. 지난주 새벽에 컴퓨터에 리셋키를 예로 들은 것 있어요. 리셋키 컴퓨터 있잖아요. 파워 말고 조그만 거. 컴퓨터가 얽히고 설켜갖고 복잡하게 돼갖고 시스템이 안 돌아갈 때, 시스템이 다운될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리셋키 한번 탁 누르면은 주 기억 장치에 있었던 것들 싹 지워져 버리고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리셋키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시기, 질투, 미움, 선동, 박해, 배척, 그로 인한 좌절, 절망, 회의감, 우울함, 두려움, 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에, 그런 먼지들에 빠져들지 말고 그런 것들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도 싹 지워버려요.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뭐예요? 리셋키가 작동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리셋키가 작동하는, 지난주 동안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복잡했던 것들 은혜와 말씀으로 싹 지워버리고 아멘. 다시 은혜를 받아들이고 아멘. 먼지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다시 집중하고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아멘. 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음성에 깨세요. 이 음성에 깨시라고. 그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았듯이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셨듯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또 한 사람의 생명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가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잔 말이에요.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깨어있는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생각해봐서 옳은 거 몇 가지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태도,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